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이 사람이 꿇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차원이겠지요. 그리고 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지켜보았겠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어떤 선함을 추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그 모든 일과 행위들이 이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언, 소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네가 이걸 지켰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향하여서 내가 10계명은 어려서부터 아주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10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지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영생을 사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10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이 사람은 부자가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면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누구한테 거짓말 한다거나 사기치지 않고 깨끗하게 산 양심적인 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 또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 자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잘 청종하여 지키면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 말씀의 결론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잘 청종하여 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셔가지고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빗대어 말하면은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죠.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장을 했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계명대로 살았고 전도도 많이 했고 이런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왜? 부자가 되었으니까. 아마 이런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만난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저 정도로 해야지.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살아있는 간증자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남모를 아주 참 은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뜻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져온 문제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이제까지 아주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또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부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보다 훨씬 더 선한 삶을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의식 안에 경쟁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야, 그러면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떤 유형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부자까지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라물이 떡 나타나 가지고는 자기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늘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불쌍한 자와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신앙심의 경쟁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내가 이러다가 영생을 혹시 얻을 수라도 있긴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21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같이 봅시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 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어서 현재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선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아주 선하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을 예수님께 내리십니다.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아주 씁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현재 부동산이 한 수만 평이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 몇백억이 있습니다. 왜 부자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통장 다 정리하고 땅 다 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과하니까 좀 낮춰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통장에 한 200만 원 있습니다. 부동산 없고 통장에 200만 원만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00만 원만 헌금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정도 헌금하는 것은 좀 마음 크게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삶도 팽개치고 직업도 팽개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은 동의할 수 없죠. 가끔 감사한금 좀 하고 또 생각나면은 마음에 감동받으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면은 따라갈 수 있겠지요. 근데 너에 있는 것 다 처분하고 따라오라고. 아니 100만 원만 헌금하고
너의 삶 포기하고 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너 다 포기하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경우에 과연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영생이 굉장히 갈급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이 아니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냐면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따라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고 정말 육체적으로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는 광경을 기록합니다. 26절 말씀에 매우 놀라요.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 정도의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고 부자가 되고 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하지요. 쭉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부자가, 결론은 25절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부자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의 유형이 아닙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는 길,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의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믿으라고 하면은 안 되지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꼭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뭘로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합니까? 율법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삶의 율법에 집중하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불신자는 자기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도 하고 타인들의 삶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다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전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영생을 우리에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는 화살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인공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즉 십계명을 가장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받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보다 더 월등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경쟁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더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심각하게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진심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29절에서 30절까지. 자, 성경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는 집이고 재산이고 형제고 부모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100배를 보상하시겠다. 100배. 이거 해볼 만한 도전 아닙니까? 다 버리면은, 믿음으로 다 버리면은 100배를 다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앞장 쭉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 예수님, 나는 자신이 있어요. 왜 자신감이 있었냐면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고 부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다 버리지 못하고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직업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다 버렸습니다. 고향 산천 떠나왔습니다. 다 버리고 지금 주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들은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와 사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마음속에 뭔가 계산이 있었어요. 계산이. 그 계산된 내용을 지금 이 10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몇 장부터 나옵니까? 35절부터 4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좌우편에 좀 이렇게 높은 벼슬자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쭉 읽으면 41절 보면은 열제자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버럭냅니다. 왜 너희만 그 노른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항상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내가 헌신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보상 심리죠. 내가 이 정도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하여 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 삶이 이건 뭐냐 이게 말이야. 여기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러운 뱀이 그 안에서 또가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선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 왕자로서의 누리는 권세와 부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그리고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쾌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의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현세에 몇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면은 100배로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신앙인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까지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뭐까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박해도 겸하여 받느니라. 몇 절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29절이죠. 30절입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까지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현세에 지금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가족의 신분을 받았어요. 즉 영적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 우리는 누구의 가족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일 뿐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가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100배의 권세예요. 100배의 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거머쥔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같이 받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채찍과 매맞음과 온갖 조롱과 산중에 우구하고 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아주 엄청난 박해의 현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모든 삶의 기준이 깨져버립니다.
사회적인 어떤 것도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되겠지만은 뭐까지 같이 경험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박해를 경험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체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총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아도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은 누가 영생의 1순위입니까? 부자가이면서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영생의 1순위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후순위로 물려납니다. 누가 1순위로 올라옵니까? 당시의 세리나 죄인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이 영생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 1순위가 됩니까? 그 당시에 세리나 죄인 이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뭔지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내 안에 죄라는 자각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당시에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봅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예수님께 하신 일이에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법조문은 뭡니까? 율법이고 계명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하셨습니다. 피했다는 것은 율법의 삶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삶과 성령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18절 말씀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성령 받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영이 같아. 영이 주님을 고백하는 영이 같고 삶을 살아가는 영의 패턴이 같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누구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내가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독불장군 신앙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가족. 너와 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한 성령 받은 자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의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영의 교통, 성의 교통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형제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가 중요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신을 생각할 때 나의 신, 나의 하나님, 모든 걸 자기 중심이에요. 상대의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분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선포를 드려야 합니다. 영생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어디에서 본다고요? 율법 안에 갇힌 나의 모습 안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끝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성령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면 막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을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꿈을 꾸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100배의 복과 영성을 받고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다가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총 아래 살아가는